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과 교회 안의 제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그들의 삶은 항상 행복하고 평강하고 기쁨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사단의 속임수에 꼬임을 받아서 먹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과 하나됨으로 죄인의 음행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는 불행 속에서 고통과 자유함이 없는 그런 불순종을 낳는 전으로서 정죄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담의 모든 자들은 아담의 후손의 모든 자들은 음행의 창시자인 사탄이 우리 심령을 통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미움, 증오, 원통, 시기, 질투 등이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으로서 분리와 분쟁, 간음, 정죄, 수군거림 등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이 우리의 상태였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라서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창시자인 사탄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과 하나 된 우리의 본질로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또 사랑의 의를 입을 수도 없고 항상 정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의 상태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제 사과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기억절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오순절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첫 번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분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 성에 관한 그런 문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도 자신의 욕구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서 이것이 자유함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분열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 그리고 분열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우리 이번 주는 성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믿음과 실생활의 불일치. 여기 보면은 고린도
전서 5장 1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등한히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어,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35장 22절에는 이 루벤 얘기가를 있는데요. 루벤은 야곱과 레아에서 태어난 그런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은 후에 루벤은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라헬의 시녀이자 야곱의 첩, 야곱이 아버지죠.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관계를 맺으면서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을 남녀 모두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그런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루벤이 저지른 이 죄는 인간에게 정말 저지른 죄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도록 행한 음행의 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정욕과 탐심의 종이 되어서 결국 이 루벤은 어, 음행을 저지르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장자권인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성적 문란과 간음과 또 방종이 편만하게 되었고 또 그 죄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오므로 교회 안에서도 성적인 음행을 행해 왔다고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친상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자들의 그런 실생활이 정말 불일치하는 그런 것을 바울이 그 편지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진정한 친구 그래놓고 거짓 사랑은 옳고 그름의 경계를 지워버리며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성실한 이들 대신 죄인을 두둔한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죄를 두둔한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 거짓 사랑을 조장하는 정신은 유욕으로 얼룩진 마음에서만 활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않고 또 그래서 이런 죄를 두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일들을 통탄하게 여기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더 큰 문제는 이런 음행을 행한 자들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정죄감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자아 도취에 빠져서 자신들의 그런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회개할 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이들이 주장한 그런 자유와 방종으로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 그런 자유와 방종으로 인해서 죄악이 더 성행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적인 에,
공동체적으로서 이런 것들이 다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정말 실수로 어떤 일들을 범했을 경우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고의적으로 그런 성적인 부도덕에 빠져서 이런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출교를 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저 용납하고 그 사실들을 통하니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죄를 향한 그런 분노와 죄인을 향한 그 사랑으로 어,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정말 유튜브를 보면 화면에서 여러 제목들이 눈에 띄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제목이냐면 엄마와 아들 간의 관계, 또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또 형부와 처제와의 관계 등 엄청난 정말 상상하지 못할 프로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신성한 성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앞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세상에서는 정말 이보다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관영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바로 이런 상태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가깝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증상임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죄가 죄로 여겨질 때만이 회개하게 된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 아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심이라. 죄의 창시자인 사탄은 한때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이는 그가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의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 죄를 구성하며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가 비록 자유와 방종으로 인해 죄를 묵인하는 상태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여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는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를 범하여 우리들 자신으로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정죄받은 죄인이 점이나 흠도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만의 대비를 어, 다 갖춰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언하실 수 있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죄에서 회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죄를 의라고 인정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사고를 바꿔 놓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월요일 소지 스캔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바울이 그런 죄들을 나열하면서 통한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하였다. 그 말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거나 죄인이 죄인을 정죄한다라는 것은 어, 정말 이치에 맞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바로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듯이 친구가 좋으면은 친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것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나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단단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은 우리가 나쁜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튼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죄악들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사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죄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 죄인이 죄인을 벌한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벌할 경우에 그 벌은 대부분 이기심으로 정죄와 그 판단은 대부분 이기심으로부터 나오는 판단이고 정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들은 이런 죄인들을 판단하는 직책을 바로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맡기신 것 같이 이런 자들에게도 맡겨서 바울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내쫓고 제거하라. 그리고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사탄의 열매를 거둔다. 음란한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한 것. 여기 보면은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인데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회복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은 바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워서 바로 그 죄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죄를 떠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떠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혹하게 행하는 이런 것들, 바로, 어,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은 바로 바울과 같이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사랑으로 행해질 때 그런 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던 간음을 하던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먼저 사탄의 꼬임을 받아 혹독한 투쟁 가운데서 정말 무거운 짐에 눌려 자유함, 자유함 없이 살아온 것들을 어, 경험하였고 또 이런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로 이기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한 자들은 이런 제약 중에 있는 자들을 대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혹독한 자신과의 투쟁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그들을 어,
꼬여서 넘어지게 한 그들 안에 역사하는 그 불순종의 영인 그 사단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그들 자신도 그런 은혜로 죄에서 또 이기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또 맛본 그 복음이신 예수님의 그런 중보의 피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들에게도 용서받은 은혜가 임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말과 행동을 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은혜가 성령으로 그런 환경과 상황과를 이기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적인 음행의 죄들을 이기게 하시는 먼저 내적인 음행의 죄들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외적인 죄를 낳는 그런 생각, 정신,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미움, 질투, 시기, 탐심 등의 음행의 죄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내적인 음행의 죄들을 성령으로 계속 드러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우리의 음행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임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 내적인 그런 것들을, 죄들을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정신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들을 이기게 되고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도 제어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적으로 우리가 먼저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어, 범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인류에게 저주가 된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누가 그런 말을 한다 해도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로 인하여 붙잡힐지라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금방 말씀 같이 나눈 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생각, 미움, 증오, 원통, 수군거림들을 어, 를 탄생하는 그런 사탄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바로 영적인 에, 간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우리로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이런 사탄의 열매들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간음한 것이라고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간음 중에 있으며, 그래서 먼저 금방 말씀드렸지만, 내적인 심령의 그런 씻음이 없이, 우리가 계속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서도 그 양심이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지 않고 있는 자들, 바로 이런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들은 어,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자유함은 어디서 오는 거죠? 우리의 텅 빈 그런 부족한 부분, 허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외적으로 더 많이 열심히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그런
멋있게 그렇게 행하면서 종교의 행위를 행하면서 불순종의 밥의 탑을 높이 높이 쌓아가는 자들이 바로 음행의 잔을 마시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깊이 깊이 계속 속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알미 더 나를 자신을 알게 하는 그 알미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는 길이고 바로 또 이 길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런 바벨탑, 우리의 그런 불순종의 바벨탑을 어, 쌓아가는 그 수고를 포기하도록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인 바로 그 순종의 의를 잇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만남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둠의 상태 깊이를 많이 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는 능력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의 지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게 됩니다. 이런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은 계속 우리를 성령으로 정죄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정죄에 대해 우리 자신이 죽게 되고 또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 완전한 자유는 선물이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또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수호 그랬는데요. 좀 말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다툼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고발하고 이렇게 뭐죠? 그 법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저도 오래전에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에 곧 성사 낼 거라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해갖고 또 그분이 또 목사님의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또 큰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갖고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소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가 이제 그 법정 소송에서 이겼고, 그 피고인이 우리에게 그 빌려준 돈 외에 이자를 합쳐서 갚으라는 그런 법정의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을 구속하려고 한다는 또 이야기를 변호사로부터 듣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어, 명상하고 있었는데 그 야고보서 2장 6절의 말씀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제가 이렇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사람 돈 피고자인 그분을 어 이제 그 감옥에 가지 않도록
어,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남편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것을 어, 하지 않고 그분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한 경험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이런 경우는 정말 교회의 그런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의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정죄하고 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같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것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교회의 정체성의 수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죠? 우리는 모두 빚진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기 때문에 영적이든 육적이든 은혜의 빚진 자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 또 그런 빚진 자들을 우리가 빚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용서를 또 은혜를 또 그들에게도 나눠줘야 되는 의무가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는 뭐라 그랬죠?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어떤 생각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럴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어떤 또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이 이 말로 인해서 마음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혹시 또 마음에 또 상심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면은 이 말씀이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사람에게 또 전화를 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또 그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푸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교회로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또 직책이고 사명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정죄함이 없고 정죄함에서 해방이 되고 정죄함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와 해방이 다른 영혼들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어, 풍부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심령이 꼴지어졌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자유함, 완전한 죄의 용서함이 완전한 자유를 낳게 되는 것. 바로 이 은혜가 낳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 빚진 자들임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정제의 직책을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죄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함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 자로 만드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자아가 죽었다는 의미다. 성령이 아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함 누린다고 죄를 막 음행도 자기 욕구대로 하고 간음도 자기 욕구대로 하는 그것이 자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서 자아가 죽은 자만이 죄에서 자아를 이긴 자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정체성이 확립되고 굳건해져서 어떤 죄의 유혹이라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길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을 사탄은 계속 지금도 소송을 걸어오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소송을 무효로 만들고 정죄감에서 해방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케 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누리는 능력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죄감에서 해방되어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같은 혈과 육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정신까지라도 성령의 임재의 능력으로 사탄의 고소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정체성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정죄의 직책은 사단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성적 부도덕에 대한 해독제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죠?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이 거룩함은 뭐죠? 바로 구별되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완전히 성별될 때만 우리를 통해서 실현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우리를 거룩해 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적인 죄뿐 아니라 어떤 유혹이라도 은혜로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의를 입을 때만이 성적 부도덕이나 어떤 음행이나 어떤 죄에서 라도 정죄함 없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윗 얘기 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그는 가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살인까지 범한 자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자신의 그런 정욕과 욕구를 불태우면서 정욕의 종이 되어서 어, 사탄의 거처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겉으로는 죄인이 아닌 척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항상 양심이 다윗을 정죄하기 때문에 항상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평강 없이 항상 불안 가운데서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유함이 없이 정죄감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의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셨지만 어, 다윗은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거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죄를 낱낱이 드러내면서 날카로운 성령의 칼로 다윗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여 부서지도록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가 밧세바가 아닌 우리아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저지른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그 자신이 범한 죄들로 인해서 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과 통곡으로 회개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라고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악 중에 출생한 자기의 본성을 내놓고 자기가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창조의 능력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이유는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여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죄인인 우리를 회개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만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의를 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되지 우리 자신의 의로서는 절대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의 본질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과 공부 책에 나온 것을 요약을 했는데 음행을 이기는 길이 바로 씻음, 거룩함, 의로움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 이걸 경험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음행을 이기는 힘, 음행뿐만이 아니라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죠. 재창조의 능력을 입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다윗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용서함을 얻어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정죄에서 벗어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 꼴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고 또 완전히 순종의 의를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다른 영혼들로 치유케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함은 바로 내적으로 내 죄가 다 드러나서 정죄함이 없는 상태로서만 자유함이라고 하고 이 자유함은 율법에 완전히 순종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의를 입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참 평강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이 자유는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부터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 됐을 때 많이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어, 시편 51편 10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거듭남의 과정,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과정, 그것을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요. 죄는 간음, 살인, 음행 등이고 이것을 회개한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에 임재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되죠? 자유함 누리고 해방 누리고 율법의 순종의 의를 이루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직
거듭나서 성령으로 하나 됐을 때만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정신의 것들을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또 우리가 생각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성령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혼과 독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죄는 다 음행을 피하라 하면서 뭐라 그러죠?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값으로 산 것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고린도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그런 가르침과 독신에 관한 가르침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을 부부간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오직 결혼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만 누리도록 어,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직 부부간의 결혼 관계에서만 그것이 행해지도록 허락하신 그런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부 외에 다른 자들하고 관계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 안에, 바로 우리 안에 육체는 물론 우리 몸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죄이고 또 이것으로 통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뭐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 정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정말 이제는 그것이 양심의 꺼리낌 없이 그대로 그것을 행하면서 그것이 어, 오히려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정상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또 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게끔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정말 응? 회개하게 되는 정말 회개망측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끼리 이런 일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서로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다가 또 선을 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죄에 빠지게 되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교회에 문란을 일으키는 것을 종종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 응? 우리가 성령으로서 우리의 의지를 계속 우리 의지를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유혹 우리 눈만 뜨면 유혹이 온 사방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길 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또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계획하고 죄를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은 우리는 생각 속에서 이미 음행을 계획하고 음행을 저지를 것을 먼저 계획을 하고 시도를 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났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힘의 능력이 우리의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로서는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어를 받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정말 이를 통해서 바울이 정말 왜 통탄하지 않느냐는 하고 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 때 죄를 승리하게 됨. 다 똑같은 말이죠. 이거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매일 눈짓하고, 어, 꼬시고 했을 때, 그 요셉이 뭐라 그러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리까,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령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뭐죠? 어,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어, 죄를 어떤, 어, 죄를 짓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요셉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자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파괴하려고 오는 그런 음행의 죄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고 말씀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제안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거듭나기 전에는 음행의 영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음행을 저지르는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면은 언제든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 인해서 끌려가게 되는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될 때만이 우리는 음행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뭐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너 안에서 나를 영접하면은 내가 음행을 하지 않게 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과의 연합인가 아니면은 사탄과의 연합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한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만이 우리가 성적인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이 된다라는 거죠. 이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만이 우리 안에 영접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만이 우리가 성적으로 오는 그런 유혹, 또 모른 간음으로 오는 여러 유혹들을 외부로서 오는 것들을 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만 죄는 승리할 수 있다. 영혼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만이 죄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사람의 자아, 곧 사람의 참 영광과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종해야 할 거룩한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행과 분리와 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 불순종의 무거운 정죄의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에게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피에 우리의 영혼을 씻는 자들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바로 정죄감 속에서 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정죄감에서 회복시키셔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의 복음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일 것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은혜로 영접한 자들 안에서 우리는 어떤 죄악이라도 어떤 간음이라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죄악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산,
자신의 품성, 자신 안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이제는 음행을 낳는 죄는 완전히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자유케 하는 능력이고 이 사랑이 하나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창조의 능력이고 이 사랑이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을 낳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랑을 우리 심령에 더 깊이 깊이 계시하여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불순종의 음행의 죄에서 우리는 온전한 율법의 순종이 되어지는 의의 생명의 선물로 거듭나게 되고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리고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모든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